그리고 변증과 관련해서 또 하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변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두 개가 있어요. 106페이지 첫째 단에 둘째 줄에 하나는 논리, 유효한 논리. 논리적이어야 돼.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지 않을 때 거부감을 느끼지. 그러니까 일단 논리적, 그 논리가 유효한 논리.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요즘에 페이스북에 이 네이트판인가 뭐 하는 그런 페이지가 있는데 가끔 이렇게 중간중간에 뜨길래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사람들은 다양하고 정말 요지경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나오는 거야. 실제 상황인데. 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뭐 남녀 관계, 뭐 시누이와의 관계, 뭐 이런 상황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요구를 하는 사람들, 정말 속물적이고 돈만 아는. 뭐 어제 슬쩍 본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가 있어. 장모님이 그러니까 시댁에 홍어 무침을 해서 보냈어. 이제 딸네 집, 그러니까 사위네 집하고 사돈댁하고 보냈는데 너무 맛있으니까 이 시어머니가 동네 잔치가 있는데 내가 홍어 무침을 해오겠다.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이제 와이프한테 장모님한테 홍어 무침을 좀 해서 보내라고 얘기를 좀 해라. 잔치가 언제인데? 내일 모레야. 얼마나 모이는데? 한 100명 모여. 그럼 우리 엄마도 일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하려면 직장도 나가지 말고 홍어도 사야 되고 다 해가지고 100명분을 어떻게 만드냐. 아, 그래도 우리 엄마가 한다고 그랬는데 좀 해줘라. 얘기해줘라. 그러니까 이제 이 딸이 계속 신강의를 하다가 엄마한테 얘기를 이제 했대. 그러니까 아유 이거 어떻게 100명분을 어떻게 한 번에 하냐. 그래도 이제 사돈이니까 아, 그래 어떻게 해볼게 이렇게 이제 했대. 그래서 이제 딸이 그러면 그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는 어떻게 보내줄 거야? 엄마 계좌 알려줄 테니까 보내줘 하니까 아니 무슨 돈을 받는다고 그래? 사위가 사돈간인데 가족인데 무슨 그걸 한다고 돈을 보내달라고 그러냐? 무슨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그건 사돈이라고 한 5인분 정도 해준 거지. 동네 잔치에 허락도 없이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 놓고 비용도 안 되고 인건비도 안 주고 100명분을 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카톡으로 계속 티격태격하는 그런 상황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상식 이하의 비상식적인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캡처해갖고 계속 여러 상황들이 올라오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읽으면서 되게 기분이 나쁘고 불쾌한데도 자꾸 보게 돼. 야, 정말 무슨 소설, 영화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실제 상황에 나오는구나. 내가 지난주 설교하면서도 우리 인생이 다양한 상황들이 있고 영화보다 더 영화 같고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게 우리 실제 인생이다 하는 얘기를 지난주 설교 중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10원 줬잖아. 그러니까 너 빨리 나한테 1000만 원 줘.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게 유효한 논리일까 하는 거지.
야, 너 내가 너한테 300만 원 빌려준 거 빨리 나한테 갚아. 그건 유효해. 누가 봐도, 아, 그건 당연히 그래야지. 근데 내가 너한테 100만 원 줬잖아. 빨리 1000만 원 내놔. 이건 유효한 논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하고 증거한다고 할 때도 이게 논리적이어야 돼. 유효한 논리여야 돼. 누가 봐도 아 그렇겠구나. 아, 맞는 얘기네. 라고 할 만한 내용적으로 유효한 것이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요소가 세 번째 줄에 나와요. 설득력이 있어야 돼. 설득력.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 며느리가 남편하고 카톡을 해. 그래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시어머니한테 우리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자고 얘기를 해야 되겠대. 그러니까 뭐 갑자기 반찬 준다고 찾아오거나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나는 싫고 그런 거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결혼했으니까 시어머니한테 간섭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 간섭을 하시는 것도 아닌데 먼저 간섭하지 말라고 그러면 서운하시지 않겠느냐. 나중에 간섭을 하시면 그때 얘기하자. 이제 나중에 얼마 뒤에 시어머니가 반찬 했는데 내가 갖다 줄게 그랬더니 며느리가 택배로 보내세요. 이 택배로 보내면은 국물도 흐르고 안 좋을 텐데 내가 직접 갖다 줄게. 반찬 필요 없어요. 갖고 오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결혼했으니까 이제 남처럼 삽시다. 어머니라고 해서 찾아오고 이러고 저러고 간섭하는 거 싫으니까 남으로 삽시다.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지났는데 며느리가 또 시어머니한테 다시 카톡을 했어. 어머니 누구세요? 며느리 큰 며느리예요. 아 무슨 일이신데 이제 어머니가 존댓말 쓰는 거야. 남처럼 정말. 이번에 시동생 집 새로 사주셨다면서요. 사줬습니다. 아니 시동생은 사주시면서 왜 맏아들인 우리한테는 집 안 사주세요? 뭐 차도 바꿔줬다면서요? BMW 바꿔줬다면서요? 예, 그랬습니다. 아니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시동생한테는 그렇게 하고 우리한테는 맞인데도 그러십니까? 그러실 수 있어요? 아니 남한테 무슨 집을 주고 차를 줍니까? 난 며느리 하나밖에 없어요. 아 맏아들인데 어떻게 그래? 내 맏아들 죽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책임이 있고 권리가 있는데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그런 케이스가 이제 이런 케이스지. 나는 결혼했지만 시어머니 간섭은 받기 싫다. 근데 시어머니 돈은 받고 싶다. 왜 어떻게 나한테 돈을 안 줄 수 있느냐? 간섭은 절대로 하지 마라. 집에도 찾아오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말고. 근데 왜 돈은 시동생한테만 주냐? 우리도 줘라. 그러면서 이제 싸우는 거야 계속 말다툼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시어머니 너무한다고. 아니 당신이 남처럼 살자고 그러지 않느냐? 그 후로 나는 당신들을 남으로 여긴다. 내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자식도 아니고 남한테 누가 집 사주고 차 사주고 그러겠느냐? 이게 이제 설득력하고 관련돼서 자 남처럼 살자고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집 사주고 아들이니까 집 사주고 차 사주세요. 이 설득력이 있을까? 설득력 없지. 그래서 내용은 맞지. 결혼한 자식인데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물론 남처럼 삽시다. 이건 너무 한 거고. 또 자식인데 어려우면 집도 줄 수도 있고 차도 줄 수도 있고 이것도 맞아.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그 상황 전체가 설득력이 전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를 향해서 뭔가를 증명할 때도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설득력이 없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 효과적인 논리와 설득력이 같이 가져야 우리가 성공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둘째 단 넘어오면 그렇지만 필자는 실로 설득력이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증명이라는 개념과 관련시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얘기한 거랑 같은 거야. 이 설득력을 효과라는 단어로 바꿔서 얘기해 보면 똑같아. 효과가 있으려면 아무 방법이나 사용할 수 있느냐. 효과가 있으면 잘못된 방법을 사용해도 좋으냐. 그렇진 않다는 거지. 설득력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되느냐.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상대방을 믿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 내용과 설득력이 둘 다 중요한 건 맞지만 설득력 때문에 내용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설득력이 증거 자체를 붙잡고 흔들어서는 안 된다. 거기 한 넷째 줄 보면 성경은 불신자들이 진리를 억제하기 때문에 좋은 증명들이 언제나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다. 거기서 한 5줄 정도 내려오면 하나, 둘, 셋, 넷째 줄. 궁극적으로 그러한 진리에 대한 억제의 유일한 치유책은 성령에 의한 중생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전도랑 똑같아. 변증도.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반드시 믿느냐? 아니야. 그 사람이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야. 내가 그 사람을 믿게 만들 수가 없어. 변증도 마찬가지야. 내가 정말 좋은 변증을 설득력 있게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느냐? 그건 아니야. 성령님의 역사야. 그것도. 그걸 인간이 하려고 하니까 가짜 복음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전에도 구원론 하면서 아마 얘기했을 텐데 미국 교회에서 많이 논증이 됐던 세이비어십 살베이션하고 로드십 살베이션.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자는 뭐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만 주님이신 게 아니고 우리의 재정에 있어서도 주인이고 우리의 활동에 있어서 주인이고 우리 관계에 있어서도 주인이고 모든 우리의 전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님이시다 하는 게 로드십이고 살베이션십은 다른 건 빼고 구원 영역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저는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하는 얘기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얘기고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라는 얘기는 재물, 관계 이런 건 예수님 터치하지 마세요. 구원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하는 얘기야. 구원만 해주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간섭하지 마세요. 구원만 해주세요. 구원만 해주고 나머지는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냅두세요. 이게 세이비어십 살베이션이야. 과연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고 제대로 된 구원이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이 성령님이 그 사람을 감화시켜서 예수님을 믿게 할 때는 세이비어십 살베이션 뿐만 아니라 로드십 살베이션까지 포함될 수밖에 없다. 선별해서 어떤 한 부분만의 내 구원 문제만의 해결자로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은 올바른 복음이 아니다. 근데 복음을 전해서 좋게 가머니설로 속여서 보험 들게 하듯이 뭐 죽어서 천국이 없으면 그만이고 있으면 좋은 거고. 그러니까 한번 속는 셈 치고 믿어보세요. 믿는다 소리 한마디만 하면 영접기도 시키고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왜? 성경적인 전도는 그렇게
회심자를 쉽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근데 소위 말하는 이 영접기도 하는 방식은 회심자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만들어줘. 그래서 이거는 현대의 사형리라든지 이런 식의 복음 전도는 사실상 성경적인 전도하고는 거리가 멀어. 복음은 우리가 전하지만 믿음은 성령님의 역사로만 이루어져. 우리가 그 상대방을 믿게 할 수가 없어. 근데 그러려니까 효과가 너무 없잖아. 그러니까 성과를 많이 거두기 위해서 실용주의적인 측면에서 성과를 많이 얻기 위해서는 조작하는 거지. 결과를 조작하는 거지. 그 사람이 정말 믿지도 않는데도 그냥 입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죽어서 지옥 갈래 천국 갈래 그러면 천국 갈래요 그러지 지옥 갈래요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아주 극단적인 사람이 아닌 한은. 그러면 천국 갈래요 그러면은 다 구원받나?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 전도에 있어서도 그렇고 변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그 바로 밑에 줄, 어떠한 종류의 논증이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청중에게 설득력이 있는지는 거의 알 수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설득력을 갖는 논증은 없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용어가 안 나오는데 뒤에 가면 이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또 하나, 그러니까 효과적인 논증과 효과적인 논리와 설득력 문제에 있어서 또 하나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개인 변수야. 퍼스널 베리에이션이라고 뒤에 나오는데 개인에 따라 달라. 우리가 이제 4장에서 신존재 증명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사람에 따라서는 내가 어제 이제 이삭에 대한 설교 준비하면서 그 부분이 나왔었는데 내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그 보내준 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비멜렉 이야기를 설교 끝에 잠깐 했어. 그래서 아비멜렉은 불신자이지만 마치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굉장히 선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삭을 염려해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니까 아무도 건들지 말아라 라고 포고령도 내리고 굉장히 선하게 행동을 하고 있다. 근데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을 보면 이삭이 너무 부자가 되니까 쫓아낸다고 아비멜렉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불신자가 가지는 한계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 내가 생각을 한 건 뭐냐면 우리 각자마다 강점과 약점이 있어. 어떤 사람은 돈에 되게 약해. 돈에 약한데 여자 문제에는 강한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돈에는 강해. 돈에는 유혹되지 않는데 여자에는 약한 사람이 있어. 어쩌면 아비멜렉은 여자에게는 강하고 여자 문제에는 강하고 돈 문제에는 약한 사람이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람마다 달라. 자, 이 사람이 돈 문제에 강하고 여자 문제에는 약해. 그럼 이 사람을 넘어뜨리려면 어느 문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될까? 돈 문제 가지고 접근해봐야 소용이 없어. 이 사람 돈 갖고 와도 끄떡 안 해. 이 사람은 여자를 가지고 접근해야 넘어뜨릴 수 있어. 그러니까 각각 개인적으로 관심사가 다르고 강점과 약점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 논증, 예를 들어서 뭐 우주론적인 논증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이거면 모든 사람에게 다 통해. 이런 만병통치약 같은 그런 논증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을 파악해서 이 사람은 어느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잘 통하겠구나. 이걸 알아야 돼. 논리적인 사람에게는 논리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고 감성적인 사람한테는 감성으로 접근을 해야지 논리로 접근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감동시켜야 돼, 그런 사람은.
눈물을 쫙 흘리게 해줘야 넘어오지.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명해봐야 지루해하고 귀찮아하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이런 개인적인 변수도 변증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오른쪽 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 갑시다. 107페이지. 나는 증명을 설득력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좁은 순환적 형태의 논증에서 무엇이 부족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논증들은 증명에 대한 이러한 정의에 이미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성경 전체의 전반적인 가르침 안에서 경건한 실용주의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 내가 앞에서 실용주의 나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여기서 경건한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얘기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상대방에게 어떤 방식을 쓰는 것이 효과적이겠느냐를 따지는 것이 경건한 실용주의야. 이 사람이 얘기한. 논리적인 사람한테는 논리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효과적이고 감성적인 사람에게는 감성적으로 다가가는 게 효과적이고 전통적인 사람한테는 전통적인 걸 가지고 접근해야 효과적이다. 무조건 한 가지만 가지고 논리적인 사람에게도 논리적으로, 감성적인 사람에게도 논리적으로, 전통적인 사람한테도 논리적으로 이렇게 무대뽀로 하면은 실용적이지 않다는 거지. 효과가 없다는 거지. 그런 부분에서 무조건 무대뽀로 가기보다는 좀 어느 게 더 효과적인가 하는 것들을 좀 보는 것이 필요하다. 거기 108페이지 둘째 단 한 중간 밑에 보면 지금 말한 게 나와요. 개인 변수적, personal variable. 개인 변수적이 되어야 한다. 모든 불신자를 설득하거나 신자의 모든 의혹을 덜어주는 보장받은 논증이라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사실이 하나님의 실체에 대하여 증거함으로 변증자에게는 자원의 부족이란 없다. 자, 세 번째, 증명의 필요성. 와, 이거 이러면은 2시간이 넘어가겠는데 조금 패스를 해야 되겠다. 쭉쭉쭉 하면서. 자, 어떤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증명은 필요한가 하는 문제 여기서 다루는 거죠. 꼭 증명을 해야 되냐? 복음 전도하는데 그냥 선포하고 믿든지 말든지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 꼭 증명을 하고 증거를 해줘야 하느냐?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증명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이제 결론을 먼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 이제 플란팅가나 월터 스토프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 대부분이 증명이 되지 않지만 믿고 있는 것들이 있다 하는 걸 예를 들죠. 예를 들어서 거기 109페이지 5째 줄 끝에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나랑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겠느냐. 욕 먹으면 기분 나쁘다. 이게 나만 그럴까? 저 사람도 욕 먹으면 기분 나쁘지 않을까? 이거지. 욕 먹어서 기분 나쁜 건 나만 그런 거고 다른 사람은 욕 먹어도 기분 나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 내가 일일이 다 붙잡고 물어본 건 아니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욕을 먹으면 기분이 나쁘다. 이거 증명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또 내가 나의 부모님을 내 부모님이라고 믿는 것.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2 더하기 2는 4라고 믿는 것. 이런 것들은 누군가가 나에게 증명해 주지 않았어도 그럴 거라고 믿는 내용들이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받아들이는 영역도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여기 클리포드라는 사람 이야기를 처음 했죠. 증거가 없이는 어떤 것을 믿으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얘기를 하죠. 둘째 단락에 필자는 객관적인 의미에서의 증거가 없이는 어떤 것도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클리포드의 말에 동의하고자 한다. 내가 아까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예배 인도하고 있는데 쪽지가 올라와서 우리 교회는 아무개가 며칠 전에 죽었는데 부활했습니다. 그걸 그대로 믿는 게 정상이냐, 합리적이냐? 그렇지 않아. 객관적으로 따져봐야지. 그게 정말 사실인지 확인하고서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그때 그걸 발표해야지.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너무 쉽게 믿지 말아라. 그래서 밑에서 셋째 줄, 우리는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적당한 증거 이상의 것이 있다고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증거를 이용해서 증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왜?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관계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아무개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으면 아닌 게 맞아. 증명하지 않아도. 그럼 그 관계 속에 있는 사람,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뭔가를 이야기한다면 꼭 이러해서 이래라고 증명하지 않아도 받아들여질 수 있겠지. 근데 이 사람은 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 뭐 예를 들어서 런닝맨에 나온 이광수 같은 사람. 맨날 배신하고 맨날 속이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이번에는 나 범인이 아니야 말하면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 증거를 대라고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르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증을 한다고 할 때 증명이 꼭 필요하냐?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개인 변수적이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증거가 더 필요할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증거가 덜 주어져도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하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길게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결국은 그 얘기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조금 건너뛰읍시다. 그래서 113페이지 둘째 단에 자, 변증과 관련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통계를 낸 건 아니지만 그냥 일반화된 분석을 한다면 거기 첫째로 다섯째 줄 논증이나 증명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다. 대부분은 동기 유발. 그냥 어떤 그 필요를 건드려 줄 때 어떤 사람은 감성을, 어떤 사람은 의지를 그랬을 때 꼭 증명하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여기에는 언급이 안 됐지만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증명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 하지만 증명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을 대비해서는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소스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넘어갑시다. 자, 방법론으로 들어가서 자, 첫 번째 116페이지 선험적 논증입니다. 자, 트랜센덴탈 아규멘트
자, 여기 트랜센덴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돼 있죠. 반틸이 진리를 타협 없이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구체적인 종류의 논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는 그것을 전제주의 지난번에 설명을 했어요. 그의 추종자들은 나중에 그것을 선험적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선험적이라는 얘기는 전제주의적이다라는 얘기랑 사실상 같은 얘기다. 그러니까 이게 인식론 부분에 있어서 서양 철학사를 보면 이 프랑스를 비롯한 대륙의 인식론과 영국의 인식론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보통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대륙에서는 경험론, 영국에서는 관념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대륙의 경험론은 뭐냐 하면 우리가 뭔가를 알려면 경험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근데 이제 이 선험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험론을 뛰어넘는 얘기예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자, 보통 한 10층 높이가 제일 무섭다고 하는데 한 번도 높은 데서 떨어져 본 적도 없고 높은 데서 떨어진 사람을 본 적도 없는 아이를 10층 높이에 올려놓으면 얘가 무서워할까 안 무서워할까? 그 무서움은 경험적인 게 아니야. 그럴 때 선험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경험 이전,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알고 느끼는 그런 감정, 지식. 이렇게 보면 무서워. 난 경험해 본 적, 떨어져 본 적도 없고, 떨어져서 다치거나 죽는 사람을 봤다면 또 몰라도, 본 적도 없어도 높은 데 올려놓으면 다 무서워해. 이게 선험적인 거야, 그게. 그래서 여기 또 이제 좀 어려운 칸트에 대한 얘기, 뭐 휴메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휴은 회의주의적인 입장이고 특별히 경험주의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 주장을 하는데 이 칸트는 여기 보면 오른쪽 페이지 중간 조금 아래쪽에 보면 그러나 칸트 중간쯤에 그러나 칸트는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칸트는 모든 인간의 지식들을 파괴하게 될 이러한 결론들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휴메의 순수 경험주의를 배척하고, 그러니까 휴는 부활, 우리 중에 아무도 부활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부활은 거짓말이야. 경험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합리주의, 대륙의 관념론은 인간의 이성에 근거해서 그런 거고, 휴은 대륙의 경험주의에 근거해서 경험해보지 않은 건 사실이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게 얼마나 될까? 나는 미국 가본 적 없는데 그럼 미국 없는 건가? 그러니까 그 흉을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야. 나 미국 가본 적 없으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거짓말이야. 영국도 가본 적 없으니까 영국도 거짓말이야. 나는 해외여행이라고는 일본 한 2번 간 것밖에 없으니까 이 세상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2개 나라밖에 없어. 이런 식의 주장을 하게 된다는 거지.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 노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서 이제 회의주의로 넘어가는 거거든. 믿을 수 없어. 한마디로 믿을 수 없어. 그러다 보면 모든 걸 의심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다면 인간의 모든 지식들이 파괴돼. 공기 내가 경험해 본 적 있나? 증명할 수 있나? 없지. 그럼 공기도 없어. 사랑? 없어. 뭐도 없어. 기존의 인간 모든 지식 체계가 흉을 따라가다 보면 다 파괴가 돼. 그러니까 칸트가 야, 너는 안 되겠다. 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하면서 선험적인 방법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경험하기 이전에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다른 표현을 하면 전제주의하고 같은 거예요. 경험하기 이전의 지식을 전제하고 얘기를 하자 하는 것이 칸트의 주장이죠. 그래서 둘째 단락, 헤겔과 관념주의 계통의 다른 사람들은 매우 다른 결론에 도달을 하기는 했으나 칸트의 선험적 방법론을 추종했다. 그래서 이 반틸은 이런 선험적인 방법을 받아들여서 전제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든 실체, 모든 진리, 모든 지식, 모든 합리성, 모든 의미, 모든 실제성, 모든 가능성의 근원임을 주목한다. 따라서 칸트와 같이 지식을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그 대답은 무엇보다 성경의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간략하게 요약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거예요. 우리 기독교 변증학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선험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전제주의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서 전제하고서 논증을 한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를 굉장히 어렵게 풀어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1장인가 2장에서 배운 것처럼 고전적인 변증학은 전제주의를 취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불신자와 상대할 때 기독교, 하나님, 성경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이성 가지고 얘기하자. 불교 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불교를 가지고 얘기해보자. 유교 신앙을 가진 사람한테는 자, 우리 유교를 가지고 얘기하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반틸의 전제주의는 아니다. 불교 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성경을 얘기해야 되고 유교 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성경을 얘기해야 된다. 이게 전제주의야. 간단하게 말하면 그것이.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프레임이 여기 118페이지부터 그 제일 밑에 단 보면 몇 가지 질문을 제시하죠. 첫째로 선험적 논증이 전통적 논증 등의 보조적 논증들의 도움이 없이도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래서 이 프레임은 반틸의 전제주의를 받아들이면서도 전제주의는 전통적 방법을 반대하면서 만들어진 건데, 그러니까 반틸은 전제주의를 주장하면서 전통적 변증을 반대하거든. 근데 프레임은 반틸의 전제주의를 받아들이면서도 과연 전제주의만으로 충분할까? 전통적 방법도 함께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 신자에게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불경을 언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어떻게 타협적인 그런 주장이 될 수 있겠지만 나는 그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전에 잠깐 얘기하고 넘어갔지만 선불비교 같은 경우는 불교를 논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교인들에게 기독교를 논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만 잘 알면 된다. 그게 아니고 불교도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전제주의에서는 불경 알 필요 없어. 성경만 잘 알면 돼. 이렇게 되는 거고 전통적인 변증에서는 불교인에게 전달하는 불경을 잘 알아야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프레임의 입장에서는 성경도 잘 알아야 되지만 불경도 안다면 더 좋겠지. 이제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이제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오른쪽 페이지 넘어와서 두 번째, 전통적 논증들이 반드시 성경의 하나님을 그 이하의 어떤 것으로 결론 내린다는 것의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전통적 논증은 그럼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성경을 배제시키는 논증이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셋째로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전통적 논증들이 때로는 효과적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제주의적인 방법을 기본 베이스로 깔 때 그 위에 전통적인 방법들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선험적이고 전제적이지만 전통적인 방식도 우리가 굳이 버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여기 하나 중요한 게 있긴 한데 121페이지 둘째 단 6번 그 위에 밑에서 셋째 줄 보다 전통적인 보조 논증의 도움 없이는 자신 스스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 전제적인 방식이 이외에도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선언적 논증은 다른 논증들에 의한 보충이 요구된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사용하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뭐 계속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전제적인 부분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전통적인 부분들도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게 이 부분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갑시다. 124페이지 부정적 논증과 긍정적 논증이에요. 자, 여기서도 반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논증이 참으로 전제적이기 위하여서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논증이 되어야 할 것을 주장해요. 이 반틸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성경이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주장이 틀렸다는, 이게 아니야 라는 부정적인 방식의 논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반틸의 주장인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면서 여기서 프레임이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부정적인 논증은 긍정적인 논증으로 얼마든지 변화시키는 게 가능하고 이 둘이 꼭 서로 대립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논증은 다른 말로 하면 간접적인 논증이고, 긍정적인 논증은 직접적인 논증,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여기 설명 보면 다 나와요. 예를 들면 여기 126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보면 따라서 간접적 논증은 직접적 논증을 위한 서론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간접적 논증은 부정적 논증이고 직접적 논증은 긍정적 논증이에요. 용어가 갑자기 바뀌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그거 잘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죠. 말할 때 예를 들어서 이게 컵인데 형제가 이게 컵이 아니고 접시라고 생각을 한다고 쳐. 그러면 내가 먼저 이거 컵이야 라고 말하기 전에 이거 너 접시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접시가 아니야 라고 먼저 얘기를 해야 돼. 접시가 아니야. 밥그릇도 아니야. 이게 부정적 논증이고 간접적 논증이에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건 뭐냐? 이건 컵이야. 이게 직접적 논증이고 긍정적 논증이야.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가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지. 계속 아니야. 그럼 뭔데? 아니야. 그래도 계속 아니야만 할 필요는 있겠느냐? 아니야를 어느 정도 했다면
그 다음에 이건 이거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부정적 논증으로 아니야를 계속 그것만 할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긍정적 논증을 통해서 그건 이게 아니고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프레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표현이나 용어나 이 설명이 좀 어렵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냥 간략하게 압축하면 그 얘기야.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부정적인 논증이고 이건 이거야가 긍정적인 논증인데 반틸은 전제주의적 방법을 위해서는 부정적 논증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프레임은 부정적 논증을 받아들이면서도 긍정적 논증도 함께 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127페이지 절대적 확실성과 개연성,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반틸의 말로 시작을 하죠. 기독교 유신론을 위한 절대적으로 확실한 논증은 뭐냐. 근데 이 확실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 certainty는 문제를 안고 있는 개념이다. 그러면서 이 확실성에 대한 논의를 쭉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그렇게 깊게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고, 129페이지 보면 127일 끝에서 128에는 이 확실성이라는 용어가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한 내용이고요. 129페이지 둘째 단 보면 우리는 위에서 인간과 증거 모두에게 확실성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았다. 반틸은 그것을 또한 논증에도 적용을 한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확실한 논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줄 내려와서 확실한 논증은 확실한 증거를 전달하거나 또는 필연적으로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주관적인 확실성을 불러일으키게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30페이지로 넘어오면 제2 헬베틱 신앙 고백을 인용을 하면서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부분에 대한 꽤 중요한 논증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설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전제가 붙어요. 자, 여기 조금 봅시다. 제2 헬베틱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만일 이 신앙 고백이 설교자로 하여금 그것이 자신들의 무엇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한다면 이러한 동일시는 위험한 것이 될 것이다. 자,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레위기 강의 이제 최근에 하면서 그 얘기를 종종 했는데 한국 교회 안에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자, 제사장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자, 이 제사장이 바로 오늘날의 목사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내는 11조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11조는 교회에서 걷어지는 11조는 다 목사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요. 또는 제사장 레위기 20장에서 23장 그 정도에 보면 제사장의 장례와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제사장은 반드시 처녀와 결혼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뭐 음탕한 여자나 창기나 또는 과부나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고 처녀와 결혼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나와. 왜냐하면 감은 혈통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래. 자, 이혼한 여자인데 결혼했을 당시에 이미 임신을 하고 있었다. 결혼하고서 애를 낳는데 그러면 법적으로는 제사장의 아들이지만 혈통적으로는 제사장의 아들이 아니잖아. 이전 남편의 아들이잖아.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처녀와만 결혼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걸 그대로 해서 오늘날 목사는 제사장이니까 내가 결혼해서 아내가 죽고 사별했는데 재혼을 하는데 난 처녀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러면서 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설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 해석이 잘못됐단 말이야. 설교가 잘못된 설교란 말이야. 그래서 이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설교자의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 설교자는 오류가 없다. 목사는 오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위험한 주장이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전제가 붙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첫째 단 밑에서 둘, 넷, 여섯 줄 올라오면 그의 논증이 하나님께서 자연과 성경을 통하여 계시하신 증거를 참으로 전달한다면 그것은 그러한 증거의 확실성을 전달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의 설교가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설교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설교를 한다면 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신성옥인가 신상옥인가 하는 집사가 이 교회와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러니까 반대하는 게 아니고 잘못하고 있다,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책도 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작년인가 그 사람이 글을 하나 써서 올린 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왜 그렇게 목사를 설교를 그렇게 맹종하느냐?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런 글을 썼어. 그래서 심지어 목사들조차도 옳은 얘기다 이런 반응을 보인 경우들이 있었는데, 나는 그건 굉장히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을 해. 전제가 붙어야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단 그 설교가 성경적인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정당하고 올바르게 전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런데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어. 그럼 그렇게 못하고 있다고 해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 소수의 경찰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악행을 한다고 해서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 맞을까? 아니야.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지. 그러나 그들 가운데 소수의 경찰들이 비리를 행하는 거고, 소수의 경찰이 비리를 행한다고 해서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 안 되지. 소수의 목사들이 설교를 남용한다고 해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 안 돼. 소수의 교사들이 비리를 저지른다고 해서 교사들은 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에는 전제가 붙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어떤 몇몇 가지 점들에 치우치느라고 정당하게 주장되어야 하는 주장을 거절하거나 반대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확실성과 개연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확실성, 개연성 부분을 조금 들어가 보면 132페이지에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probability, 첫째 줄, 단지 개연성만을 제시하는 논증에 대해서도 그러냐. 그래서 우리는 논증을 할 때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만 얘기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느냐. 반틸은 오케이 그랬어.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만 얘기해야 되고 그럴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식의 논증은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레임은 그것도 가능하다. 개연성을 가지고 논증하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그 첫째 단 중간 아래 보면 주관적 확실성에 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성경적 진리의 넓고 보다 명확한 영역들에서 이 목적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셨지만 우리가 때때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확실성이 없다는 사실은 실제로 종종 우리로 하여금 정직하게 아마도 라고 말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고 있죠. 그 밑에 단 중간에 예를 들면 필자는 열역학 제2법칙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위한 논증의 구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그 법칙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증거에 대한 절대적 진리를 전달하는 상황에 자신을 내맡기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할 수 있어야 돼. 전제적인 논증은 반드시 확실한,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만 얘기해야 된다라고 해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자기가 확실히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없지 않겠느냐.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성만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일 밑에 단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 있어 필자는 아마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꼭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만이 아니라 개연성을 가진 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말할 수 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불신자와의 접촉점 134페이지. 자, 이건 뭐예요? 우리 신자와 불신자 가운데 공통 부분이 있느냐?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는 데 있어서 공통 부분이 있느냐?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인간 이성과 자유의지가 그 공통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둘째 단, 셋째 줄, 넷째 줄. 칼 바르트는 아무것도 없다. 공통점은 전혀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반면에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셋째 단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이 망가졌지만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불신자들 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존재한다. 억압된 상태고 배제된 상태이긴 하지만 분명히 그 안에 있다. 없지는 않다. 이게 이제 반틸과 이 프레임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넘어오면 둘째 단 끝에 오히려 벤틸은 불신자가 가지고 있으나 억압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에 호소해야 할 것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러한 억압은 절대로 완전한 것이 아니다. 불신자가 그 지식을 억압하고 배제시키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느냐? 그렇진 않다. 그 속에 여전히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접촉점으로 삼아서 불신자와 접촉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변증할 수 있다. 137페이지 첫째 단 밑에서 다섯째 줄 그러므로 접촉점에 대한 질문은 결국 다음과 같은 점에 귀결된다. 즉 우리가 불신자의 세계관을 받아들이며 또한 그것을 말하는가 아니면 우리는 불신자의 왜곡된 세계관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왜곡되지 않은 계시를 받아들이고 따라서 그것에 대하여 언급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거 우리가 전통적 변증과 전제주의적 변증을 다룰 때 다뤘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불신자를 상대해서 대화할 때 성경과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야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얘기 나왔었잖아요. 자기 주위의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대화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지나치게 오버하고 있는 거야 하고 접근해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어 라고 주장하는 불신자에게 그래 하나님 없다 라고 이야기해서는 기독교 신앙을 전하는 게 불가능해. 너는 없다고 말하지만 있어. 사실 너 안에도 하나님이 있다는 그 생각이 있어. 해서 그것을 일깨우는 방식으로 진행을 시켜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자, 결론. 마음속의 전제주의, 선험적 방향, 부정적 논증, 확실성, 불신자와의 접촉 등, 이제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본 내용들이에요. 이러한 설명들을 살펴볼 때 벤틀의 변증학과 전통주의의 변증학이 가지고 있는 입장들은 대부분 양쪽 진영에 속한 사람들이 수긍하려 하는 것보다 그렇게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서로 대립해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우는데 프레임이 볼 때는 둘은 생각보다 많이 가깝다, 비슷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배제시키고 다른 쪽만 사용하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두 개를 다 취합해서 좋은 쪽으로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다섯째 줄, 전제주의적 변증가로 하여금 이전에는 보통 전통주의적 변증학과 연관지어온 많은 혹은 모두의 논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전제주의 입장을 기본으로 하지만 전통주의적인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둘째 단락, 개연성, 절대적 확실성도 있지만 개연성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열어놓을 수 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 모두를 받아들여서 효과적인 변증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결론이고요. 마지막에 141페이지 보면 이 전제주의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마도 전제주의는 쉽게 설명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현상이라기보다는 마음의 태도, 영적인 조건 등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제주의적인 입장에서 볼 때 신자의 마음의 자세, 태도, 불신자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가장 근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변증학으로 바꿀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그건 성령님이 바꿔주셔야 되는 건데 변증학은 그것을 옆에서 쿡쿡 찌르는 정도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들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것들을 일깨워주는 도구로서 변증학이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서로 대립되는 것처럼 했던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조합되어서 사용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프레임의 결론입니다. 자, 이 3장 여기까지 합시다.